오늘까지 주일 예배 때마다 7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번에 걸쳐서 딱 2번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이제 2번의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2번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런 개념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 6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함께 읽어오던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쳤던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신앙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요 맥락에서만 한정해서 보자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말해주지 않는 책이 됩니다. 물론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백하는 이 죄의 대속과 관련하여 말하는 본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분명히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대속하셨다는 본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차지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두드러지는데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 그러니까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기록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이 사건은 바로 10장에서 16장까지 쭉 연이어서 이 6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을 이 10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6장, 무려 6장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한 주의 기간을 기록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켈러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순환 이야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의 이 뒷부분인 이 10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순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핵심인데, 그 앞에 나오는 또 10장까지의 내용들은 독자들을 이 순환의 이야기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입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마틴 켈러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가 진짜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순환의 이야기만이 마가복음의 전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복음서는요, 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고, 어떤 상황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고 갔는지, 그러한 현실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데 꽤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긴 글, 이러한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서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룰 때 그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 나의 죄를 짓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걸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압축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얼마나 한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는 맥락을 이제 딱 그 A4 용지로 한번 써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바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속죄, 속량을 제외하고 쓴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그렇게 길게 정리되어 있는데, 나는 단순히 그 순환을 하나로 탁 묶어서 그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치는 게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다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온통 예수의 고난을 묘사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엄청난 그 고난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 고통, 그 고문, 막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미디어도 그런 쪽으로만 발달된 것이죠. 사실 저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보고, 제가 정말 태어나서 거의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운 적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좀 약간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렇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감정적인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유독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는 정말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관점에서 영화를 보니까 더 감정에 이입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 고통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 고통을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그러한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복음서에 담겨있는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서에 담겨있는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갔다
라는 십자가 대속의 교리만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되 조금 더 복음서가 말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6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맥락에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가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당성을 흔들었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권력 기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흔들어댔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주 유대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대립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행동 그리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유대교가 설정해 놓은 그 금기를 깨트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의 시스템 자체를 충돌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죄 용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그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우리말 성경에 중풍병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전신마비 환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 용서함이 어떠한 것인지 지난주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그 예수님의 선언 이후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이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바로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의 그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죄란 무엇이죠?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도 누구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이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라는 한 청년이 지금 너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는 가장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규정하고 그 너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그 율법학자들이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율법학자들이 분노한 것이죠. 사실은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거나 반대로 그 죄를 용서하는 그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로 하는 걸까요? 바로 율법에서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어디로부터 근거하죠? 바로 성경으로부터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지는 행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규정하기에 애매한 행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점점 고대의 기록이 되고 현대의 세계에서는 더 복잡다단한 이 다사다난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성경만으로는 죄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범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해석을 누구에게로 주었느냐?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 문제가 터지면 서로 막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면 그 갈등이 막 빚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경찰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랍비를 부릅니다. 랍비를 불러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목사가 찾아와서 얘기 듣고 이거는 이 집사님 말이 맞네요. 뭐, 이건 둘 다 맞네요. 뭐 이렇게 판단을 가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종교적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율법 조항만을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다 규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헌법 아래 수많은 법률이 있고 그 수많은 법률 아래 수많은 그 시행령들이 붙여져서 각종의 어떤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발달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율법도 사실 처음에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시작됐죠? 십계명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십계명의 조항들이 하나하나 세분화되면서 그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고요. 그 조항이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때만 하더라도 안식일 규정은 한 360가지 부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훨씬 더 발달한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걸음을 걸어야 일이냐? 얼마나 밥을 짓는 게 일이냐? 뭐가 일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렇게 운이 좋으셔서 안식일에 맞춰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데 식당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메뉴를 이렇게 와서 이 메뉴판을 들고 와서 메뉴판을 들어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하니까. 그래서 메뉴판을 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을 테니까 너가 죄 지어라. 이런 뜻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게 체크하고요. 호텔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아파트건 호텔이건 다 1층에서고 2층에서고 3층에서고 4층에서고 10층에서고 9층에서고 8층에서고 계속 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쓰고요. 뭐 이러한 법칙들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조항으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조항을 지금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유대교가 만드는 것이죠. 결국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해서 어떤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그 죄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유대교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머물러야 할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폭로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해 헌신해야 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로도 행동으로도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 그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이는 이 공생애 내내 대립이 심화되어 가다가 이렇게 누적된 대립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대립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에 대해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도 다 아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들이 지금 와갖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냐? 이거죠. 시쳇말로 하면 여기가 누구 나와발인데 여기 누구 지금 이제 들어와서 약을 팔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드러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권위의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대심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성전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되물으십니다. 바로 24절 말씀과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소?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당히 엉뚱해 보이는 질문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씀에 중요한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더 중요한 문장이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입니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입니까? 뭘까요? 전반부일까요? 후반부일까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성전의 지도자들은 전반부에 꽂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뜻이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냐 온 거라는 말씀으로 딱 초점이 맞춰졌으면 그들이 복귀가 됐겠죠. 아 그래 내가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의 관심사는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에 대해 물은 것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권한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히려 그들이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도록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그 질문에서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막 벌이는데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술책을 벌여갖고
지금 우리를 물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무리들이 난리를 치겠죠. 근데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말했다고 하면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이렇게 대답을 들을 것이 뻔한 진퇴양난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하에 그들은 어느 쪽에도 걸려들지 않으려고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그들은 정치적으로 최선의 대답을 다했다고 아마 만족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걸려들지 않게 말을 잘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회피가 아니라 이미 핵심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입 아프게 또 얘기하지 않을게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냐 하늘에게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인해 그 말씀의 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권세, 사람을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서냐 아니면 너희에게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람에게서 오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오는 권한을 희석해서 자신의 권한으로 삼아버렸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그 말 자체를 찌름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깨달음의 기회로 얻어받지도 않고 정치적인 요소로 받아서 저놈이 지금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물먹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뒤를 이어 3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 속에는 지금 이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모든 설비를 꼼꼼하게 갖춘 이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이 농부들에게 소작세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이 소작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실요, 농부들이 이 주인에게 소작세를 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길 거부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당신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러자 38절과 39절의 농부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그의 포도원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잘 관리한 농부들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금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지자를 무참하게 순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죠?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이렇게 죽임 당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 이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고대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서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정체성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근거가 무엇이었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의 조상의 후손인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이유도 그것에 대한 열망할 가치도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체성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헛된 위안의 근거로 그 정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되심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러한 참혹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값싼 은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헛된 위안에 빠져 살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십자가 대속의 그 구원의 교리를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좀 거부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 정체성 위에 나의 삶을 담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거북하게 여기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네, 누군가를 좋아해 본 기억이 너무 오래되셔갖고 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열정도 다 쏟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대상을 위해서 이 모든 열정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 유독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오늘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열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삶을 같이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이분법적인 이중성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점점 강팍해지면 나도 어느샌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길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셔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분명한 행위들, 분명한 열정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로 밀고 있는 나의 그러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러한 세상의 현실도 바라보시고 회개하며 삶의 현실을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쉬운 멍에가 그 은혜 충만한 멍에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